수호천사. 이 책에 대하여. 이 책은 어렸을 때부터 세상에 존재하는 천사와 사람들의 수호천사를 볼 수 있었던 한 여성이 들려주는 자신의 삶에 대한 기록이다. 로나는 아일랜드의 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3살 무렵 그녀의 부모는 그녀가 정신지체를 겪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사실 로나는 남들과 조금 다를 뿐이었다. 그녀의 주위가 산만해 보였던 것은 언제나 주위를 맴돌고 있는 천사들과 영혼들을 보는 그녀의 능력 때문이었다. 로나는 다른 사람들도 자신과 같은 눈으로 이 세계를 볼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점차 자라면서 이것이 자신만의 독특한 재능임을 깨닫게 되었다. 이때부터 그녀는 이 사실을 남에게 알리지 않고 주위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살아왔다. 지체와 판정을 받고 자랐지만 천사들이 그녀의 교사 역할을 대신해 주었고 오히려 이로 인해 그녀는 세상으로부터 보호받으며 성장할 수 있었다. 사람들과의 접촉을 제한한 것은 그녀의 순수성을 보호하고 더 중요한 것들을 가르쳐주기 위한 천사들의 뜻이었다. 로나에게 늘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었던 천사들은 그녀가 중년의 나이에 이르자 지금이 이 책을 써야 할 때라고 일러주었다. 독서장의 판정을 받기도 한 로나는 여전히 잘 읽지도 쓰지도 못한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컴퓨터상의 목소리로 녹음했고 이것이 장기간의 힘든 노력 끝에 글자로 옮겨져 이 책이 탄생하게 되었다. 그녀의 책은 2008년 세상에 소개된 후 불과 몇 주 만에 아일랜드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이후 영국과 독일에서도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랐다. 다빈치 코드를 출판한 미국의 더블데이 출판사는 수십만 달러의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그녀의 책 판권을 사들여 2009년에는 미국에서도 책이 출간되었으며 이후로도 그녀의 책은 40개국 이상으로 퍼져나갔다. 우리들 각자에게는 수호천사가 있지만 다만 우리가 그들의 도움을 인식하지 못할 뿐이라고 로나는 말한다. 이 책은 그녀의 삶과 천사들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 혼자 해결할 수밖에 없는 일들에 있어서 그녀가 어떻게 천사들의 도움을 받았는가의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다. 천사들이 미리 알려준 대로 이루어진 첫사랑 조와의 결혼과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될 남편의 운명까지 로나는 말한다. 이 세상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다. 우리는 모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 영혼은 다른 영혼들의 보호를 받고 있다.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야말로 위대한 일이라고 신이 나에게 보여주었다. 가끔씩은 좌절을 하기도 하지만 다시 노력하면 되는 것이다. 고대 아일랜드의 켈트족은 우리의 육체 속에 영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속에 육체가 있다고 믿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육체는 영혼들의 안내와 보호를 받는 존재이다. 지금 이 시각 우리를 여기까지 이끈 것은 모든 보이지 않는 수호천사들 덕분이다. 때로 상황이 비극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외면상 불행해 보이는 행복일 수 있다고 로나는 말한다. 때때로 사람들이 변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의 삶이 달라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난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제1장 다른 눈을 통해. 내가 3살이 되었을 때 의사가 어머니에게 말했다.
나에게 정신지체 장애가 있다고. 갓난아기인 내가 언제나 나만의 세계에 빠져 있는 것을 어머니는 눈치챘다. 침대에 누워있는 나를 어머니가 굽어보던 장면이 기억난다. 그때 어머니 주위에서 무지개 색깔로 밝게 빛나는 아름다운 존재들이 보였다. 그 존재들은 나보다는 훨씬 키가 컸지만 어머니에 비해서는 작았다. 대략 4살짜리 아이만한 크기였다. 그 존재들은 깃털처럼 공중에 떠 있었다. 나는 그들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지만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이 기억난다. 아름다운 빛을 가진 이 존재들에 나는 매혹당했다. 그 당시 나는 나 자신이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과는 다른 것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이 천사라고 불린다는 것을 훨씬 나중에야 그들에게서 직접 듣고 알았다. 그 후 몇 달 동안 어머니는 내가 언제나 다른 어떤 곳을 쳐다보거나 응시하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어머니가 아무리 내 주의를 끌려고 해도 소용없는 일이었다. 사실 나는 다른 곳에 가 있었다. 나는 천사들과 함께 있었다. 그들이 하는 행동을 바라보고 그들과 이야기를 하며 놀았다. 나는 마음이 온통 그 일에 사로잡혀 있었다. 나는 말이 늦된 아이였다. 하지만 천사들과는 아주 일찍부터 대화를 나누었다. 때로 우리는 보통의 사람들이 이해하는 언어를 사용하기도 했지만 때로는 아무런 언어도 필요하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의 생각을 알았다. 나는 다른 사람들도 모두 내가 보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천사들은 내가 자신들을 본다는 것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고 우리 사이의 비밀로만 지켜야 한다고 주의를 주었다. 실제로 나는 천사들의 말에 따라 내가 본 것을 지난 수십 년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이 책을 쓰면서 처음으로 내가 지금까지 본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불과 3살밖에 되지 않았을 때 의사가 한 말은 내 삶에 말할 수 없이 깊은 영향을 미쳤다. 나는 사람들이 매우 잔인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당시 우리는 더블린 시내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올드 킬마인햄에 살았다. 아버지는 살림집에 딸린 소규모의 자전거 수리점을 임대했다. 가게 안을 통과해 왼쪽으로 돌면 몹시 누추한 작은 집 하나가 나왔다. 일렬로 늘어선 오래된 집들과 가게들 중 한 곳이었는데 대부분 집과 가게들은 상태가 너무 나빠 비어 있거나 버려져 있었다. 우리는 거의 모든 시간을 아래층의 비좁은 단칸방에서 생활했다. 그곳에서 음식을 만들고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고 놀이를 했다. 심지어 벽난로 앞에 커다란 금속 대야를 가져다 놓고 목욕을 하기도 했다. 화장실도 집 안에 없었다. 집 뒤 텃밭으로 난 좁다란 길을 지나가면 창고가 있고 그 안에 뒷간이 있었다. 위층에는 작은 방 2개가 있었다. 처음에 나는 그 방 하나에서 에머 언니와 침대 하나를 함께 썼다. 내가 본 것은 단지 천사들만이 아니었다. 사실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들 때까지 계속해서 그들이 보였다. 나는 죽은 사람들의 영혼도 보았다. 나의 오빠 크리스토퍼는 내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태어났지만 겨우 2달밖에 살지 못하고 죽었다. 살아있었을 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도 나는 오빠의 모습을 자세히 설명할 수 있었다. 나와 에머 언니가 금발인데 반해 오빠는 검은색 머리였다.
또 나는 오빠의 영혼과 함께 놀 수도 있었다. 그 당시 나는 그것이 전혀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았다. 오빠는 외모적으로 약간 더 빛나 보이는 것 말고는 그냥 나와 에머 언니 같은 아이의 모습이었다. 오빠가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된 첫 번째 이유들 중 하나는 오빠의 나이가 이따금씩 바뀐다는 것이었다. 오빠는 때로는 갓난아이로 나타나고 또 때로는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내 또래로 보이기도 했다. 또한 오빠는 항상 있는 것은 아니고 나타났다가 사라지곤 했다. 어느 추운 겨울 오후 날이 막 어두워져 가고 있을 무렵 올드 킬마인햄 집의 작은 거실에는 나 혼자였다. 열린 벽난로에서는 불이 타고 있었다. 집안의 빛은 그것이 전부였다. 내가 앉아있는 마룻바닥에 불빛이 어른거렸다. 나는 아버지가 만들어준 작은 나무 블록들을 가지고 놀고 있었는데 그때 크리스토퍼 오빠가 와서 나와 함께 놀았다. 그는 벽난로 가까운 쪽에 앉았다. 오빠는 자기가 앉은 자리가 나한테는 너무 뜨겁지만 자기는 열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했다. 우리는 함께 탑을 쌓았다. 내가 나무 블록 하나를 놓으면 오빠가 그 위에 다른 블록 하나를 얹었다. 탑이 점점 높아지다가 문득 우리의 손이 맞닿았다. 나는 깜짝 놀랐다. 오빠는 내가 접촉한 다른 사람들과 너무 달랐다. 내 손이 닿을 때 오빠의 손에 불꽃이 일었다. 마치 작은 별들이 날아다니는 것 같았다. 그 순간 나는 오빠의 몸속으로 들어갔다. 아니면 오빠가 내 몸속으로 들어왔는지도 모른다. 마치 우리가 합쳐져 하나가 된 것 같았다. 나는 너무도 놀라 나무블록 탑 위로 넘어지고 말았다. 나는 웃음을 터뜨리면서 다시 오빠를 만졌다. 그때 처음으로 나는 오빠가 살과 피를 갖고 있지 않음을 완전히 깨달았다. 그렇다고 크리스토퍼 오빠를 천사와 혼동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내가 본 천사들은 때로는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그때에도 대부분은 날개를 가지고 있었으며 두 발은 땅에서 약간 떠 있었다. 그리고 그들 안에 밝은 빛 같은 것을 가지고 있었다. 어떤 때는 인간의 모습 대신 강렬하게 빛나는 빛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크리스토퍼는 어머니 주위에 자주 나타났다. 이따금 어머니는 벽난로 옆 의자에 앉아 졸곤 했는데 그럴 때면 오빠가 어머니의 두 팔에 안겨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어머니가 크리스토퍼의 존재를 아는지 모르는지 몰라서 나는 오빠에게 물었다. 오빠가 여기 있다는 걸 내가 엄마한테 말할까? 오빠가 대답했다. 아니, 말하면 안 돼. 엄마는 이해 못할 거야. 하지만 가끔씩 엄마는 나를 느껴. 어느 겨울날 아침, 동이틀 무렵 천사들이 내 침대로 다가왔다. 나는 이불 속에 몸을 웅크리고 누워 있었다. 나와 한 침대를 쓰는 에머 언니는 일어나 돌아다니고 있었고 그 대신 크리스토퍼가 내 옆에 웅크리고 누웠다. 오빠가 나를 간지리며 말했다. 저길 봐, 로나. 저쪽 창문을 봐. 내가 말했듯이 천사들은 매번 다른 모습과 크기로 나타날 수 있었다. 그날 아침 천사들은 눈송이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창문의 유리가 수증기처럼 보이고 각각의 눈송이들이 유리에 부딪힐 때마다 갓난아기 크기의 천사들로 변하는 것이었다. 그 천사들은 태양광선에 실려 창문을 통과해 안으로 들어왔으며 저마다 하얗게 빛나는 눈송이들로 뒤덮인 것처럼 보였다. 천사들이 나를 만지자 그들의 몸에서 내 몸으로 눈송이들이 떨어졌다. 내 몸에 닿으면서 눈송이들이 나를 간지렸는데 놀랍게도 차갑지 않고 따뜻했다.
크리스토퍼가 말했다. 굉장하겠지? 만약 모든 사람이 자신들의 호주머니를 천사들로 가득 채울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 눈송이들처럼 주머니 하나에 수천 명의 천사들을 넣을 수 있고 그러면 천사들을 데리고 어디든 갈 수 있어서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거야. 내가 몸을 돌리며 물었다. 그러다가 천사들이 사람들의 주머니 안에서 녹아버리면 어떡해. 크리스토퍼가 킥킥거리며 말했다. 말도 안 돼. 천사들은 절대로 녹지 않아. 나는 좀 슬픈 목소리로 말했다. 오빠가 엄마의 호주머니 속에 눈송이처럼 들어가서 엄마를 위해 언제나 그곳에 있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여전히 침대에 웅크리고 누워 있었는데 오빠가 내 쪽으로 돌아 누우며 말했다. 내가 이미 그곳에 있다는 걸 넌 알잖아. 내가 어른이 된 뒤에야 어머니는 내게 말했다. 내가 태어나기 1년 전에 크리스토퍼라는 이름의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불과 2달밖에 살지 못했다고. 나는 말없이 미소만 지었다. 크리스토퍼가 어디에 묻혀 있는지 묻자 어머니는 더블린의 유아 공동묘지에 당시의 관습에 따라 비석도 없이 묻었다고 했다. 무덤 앞에 이름이 적혀 있다면 찾아가 볼 수 있을 텐데 그럴 수 없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 하지만 크리스토퍼는 잊히지 않았다.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도 나는 때때로 내 호주머니 안에서 눈송이를 만지는 것처럼 크리스토퍼의 손길을 느낀다. 내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손길을. 5살 무렵 어느 날 나는 크리스토퍼와 어머니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식탁에 앉아 다리를 흔들면서 아침을 먹고 있던 나는 오빠의 모습을 보았다. 그날 오빠는 13살쯤 되어 보였는데 방을 가로질러 가게 문 쪽으로 달려갔고 마침 어머니가 토스트 몇 개를 들고 들어왔다. 어머니는 얼굴 가득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로나, 아빠의 작업실 뒤쪽 작업대 밑에 특별한 것이 있단다. 아마 깜짝 놀랄 거야. 나는 흥분해서 식탁에서 뛰어내려 크리스토퍼를 따라갔다. 오빠는 곧바로 가게를 가로질러 어두운 작업실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문 앞에 멈춰설 수밖에 없었다. 아니, 너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둠에 눈이 익숙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하지만 오빠는 은은하게 빛나는 빛과 같았다. 그 빛으로 내가 지나갈 수 있도록 어수선한 작업실을 밝혀주었다. 오빠가 소리쳤다. 고양이가 새끼들을 낳았어. 정말로 그곳에서 아주 작은 새끼 고양이 4마리를 볼 수 있었다. 크리스토퍼의 빛 덕분에 잘 보였다. 3마리는 새까맣고 1마리는 흰색이 섞인 검정색이었다. 너무도 귀엽고 부드럽고 윤기가 났다. 어미 고양이 블랙키가 상자 밖으로 나와 기지개를 켜더니 작은 창문으로 뛰어올라 정원으로 나갔다. 나는 고양이를 따라 밖으로 달려나가면서 크리스토퍼를 불렀지만 오빠는 나오지 않았다. 나는 다시 들어가서 물었다. 왜 밖으로 나오지 않아? 오빠는 나를 진정시키려는 듯이 내 손을 잡았다. 오빠 손의 감촉이 무척 좋았다. 그리고 우리의 손이 다시 하나로 합쳐졌다. 마치 마술 같았다. 나는 안심이 되면서 행복감을 느꼈다. 로나, 아이들이 죽으면 그 영혼들은 필요한 만큼 오래 자신들의 엄마와 함께 있어. 그래서 나는 이곳에 엄마와 함께 있는 거야. 만약 내가 집 밖으로 나가면 그 모든 기억들을 깨뜨리는 것이 돼. 난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오빠가 한 말의 의미를 알 것 같았다. 어머니는 오빠에게 너무도 많은 사랑을 쏟아부었다. 임신을 해서 뱃속에 아기를 품고 다니던 날의 모든 기억, 출산,
두 팔의 아기를 안고 집으로 데려올 때의 기쁨과 행복. 그때 이미 어머니는 의사들이 안심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잘못되었음을 느꼈다. 크리스토퍼가 죽기 직전까지 어머니는 크리스토퍼와 함께 소중한 몇 주를 보냈다. 오빠는 내게 어머니가 자기에게 쏟아부은 모든 사랑에 대해 말했다. 그리고 지금은 오빠가 그 사랑을 어머니에게 주고 있었다. 그래서 오빠의 영혼은 집 안에만 머물고 절대로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우리가 올드 킬마인햄의 그 작은 가게를 영원히 떠나야만 하는 날이 올 때까지 마침내 어머니는 나의 작은 오빠를 보내줄 준비가 된 듯했고 앞으로 나아갈 만큼 충분히 강해진 것처럼 보였다. 천사를 볼 때 나는 모든 동작을 멈추고 똑바로 응시하기를 좋아한다. 그럴 때면 마치 내가 엄청난 힘의 현존 앞에 있음을 느낀다. 더 어렸을 때는 천사들이 대개 인간의 모습을 하고 나타났다. 내가 받아들이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지금은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 천사들이 언제나 날개를 달고 있지는 않지만 날개를 달고 나타날 때면 나는 종종 그들의 형상에 놀라곤 한다. 때로 그들은 불꽃과 같은데 그러면서도 형태와 입체감을 지니고 있다. 어떤 천사들의 날개에는 깃털이 달려있지만 내가 본 한 천사는 매우 가늘고 크고 뾰족한 날개를 달고 있어서 날개라고 믿기가 어려웠다. 그 천사에게 날개를 펼쳐보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였다. 날개가 있든 없든 천사들이 인간의 형상을 하고 나타날 때는 눈이 그들의 가장 매력적인 특징 중 하나다. 천사들의 눈은 인간의 눈과는 다르다. 생생히 살아있으며 생명력과 빛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 마치 생명 그 자체의 본질을 담고 있는 듯하다. 그 눈에 담긴 밝은 빛이 당신을 완전하게 채운다. 나는 천사들의 발이 실제로 땅에 닿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천사가 나를 향해 걸어올 때면 땅과 그들의 발 사이에서 일종의 에너지 방석 같은 것이 보인다. 때로는 가느다란 실처럼 보이지만 어떤 때는 에너지 방석이 땅과 천사 사이에서 커져 바닥 속으로 스며들기까지 한다. 내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자주 나타나던 특별한 천사가 있었다. 처음 보았을 때 그는 내 방의 구석에 서 있었으며 단지 로나 하고 내 이름을 부를 뿐이었다. 어떤 면에서 그는 다른 천사들과 같았지만 그에게는 무엇인가 다른 면이 있었다. 다른 천사들보다 더 강렬한 빛이 났으며 위엄을 갖춘 존재감과 남성적인 강한 힘을 지니고 있었다. 처음 본 순간부터 그가 방패처럼 나를 보호할 준비가 되어 있음이 언제나 느껴졌다. 그때부터 그는 계속해서 나타났고 나는 서서히 그와 친해졌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미카엘이라고 소개했다. 학교 생활은 나에게 힘들었다.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나를 지진아로 취급했다. 7살 때 학교에서 나의 첫 카톨릭 영성체 의식이 있었는데 정말 끔찍했다. 대부분의 아일랜드 아이들에게 그렇듯이 그날은 매우 특별한 날이어야만 했다. 교실에서 첫 영성체 준비를 하는 날이었다. 제대로 교리문답을 공부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다. 하지만 나한테는 신경조차 쓰지 않았다. 선생님들은 말했다. 너한테는 물어보는 게 의미가 없겠지? 그리고 모든 아이들이 줄을 서서 교리문답에 답하는 사이 나 역시 그 줄에 섰지만 나는 곧 끌려 나와 자리로 돌아가야만 했다. 어린 나에게는 말할 수 없는 상처였다.
그래서 교실 뒷자리 혹은 구석 벤치에 앉아 있는 동안 나는 나의 천사들에게 물었다. 선생님들은 나도 교리문답을 알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야? 나한테는 기회조차 주지 않아. 이윽고 예배당에서 열린 나의 첫 영성체 날. 나는 마침내 성찬대 위로 다가갔지만 또다시 팔을 잡혀 줄에서 끌려 내려와야만 했다. 선생님들이 나보다 더 나은 여자아이들이 먼저 앞장서야 한다고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친절한 사람들도 있었다. 내가 5살쯤 되었을 때다. 모더린이라는 이름으로 기억되는 한 수녀님이 있었다. 그 수녀님도 다른 교사들에게서 내가 멍청하고 지능이 모자란 아이라고 들었지만 나는 왠지 그분이 나를 더 잘 안다고 느꼈다. 수업 시간이면 수녀님은 내게로 다가와 몇 가지 간단한 질문들을 던지곤 했으며 나는 언제나 답을 알았다. 그러면 그분은 미소를 지으며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가끔 있는 몇몇 사람들의 이런 친절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웃사이더로 자랐다. 사람들은 내가 다르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을 이해하지는 못했다. 내 삶의 이런 측면이 나는 너무도 힘들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은 내가 세상을 너무 믿는다고, 너무 솔직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달리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상한 일은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언제나 솔직하고 주변 사람들을 진실하게 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고립당하기 쉽다. 심지어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나에 대해 생각하고 나를 쳐다보는 방식은 나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설령 그들이 나에 대해 잘 모를 수도 있고 혹은 내가 하는 일을 안다고 해도 사람들은 어떤 차원에서 내가 자신들과 다르다는 것을 안다. 친구들과 모인 자리에서 새로운 누군가를 만나면 그들은 나에 대해 전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내 친구들에게 나에게서 평범하지 않은 무엇, 꼭 집어 말할 수 없는 무엇인가를 느꼈다고 말하곤 한다. 그렇다 보니 다른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나의 학교 생활은 호수스라는 이름의 특별한 천사 덕분에 훨씬 견딜만 했다.